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늘 아버지께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만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원의를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과 전 세계의 지구상에서 아버지께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 모두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진리하고는 다른 악들, 악습들, 그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으로 산산조각 내시고 휘장을 찢으시듯이 그 모든 악을 찢으시어 이제 주님의 빛이 그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참한 인류의 이 마지막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현실에서 저희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끝까지 항구하게 아버지께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의탁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음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뜻, 그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에 함께 속성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어느 분이 지금 함께 보신 그 사도행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관점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 하느님의 일꾼 있죠. 우리가 보통 하느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근본의 정신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제 원로들을 불러다 놓고 쭉 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은 이거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 사명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는 정신, 이게 하느님 일꾼의 근본 밑바탕이 되는 정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제 수많은 도시 국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느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이.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라. 이런 지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는 그 지시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과 교감하는 정신세계를 사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령과 교감이 굉장히 민첩하고 관계성이 민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다른 서간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사명을 수행할 때 항상 아버지 뜻만을 의식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이 영혼에게 다가가서 속삭여서 교감을 나누시고 지시를 하시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예요. 이 영혼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것에 굉장히 초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는 옳은 의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꿈으로 나타나시던가 아니면 환시로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성령 하느님께서 깨닫게 하시던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를 인도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수십 년을 해도 이런 바오로 사도와 같은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빠르게 반영해가지고 그 말을 알아듣고 바로바로 액션을 취하는 게 왜 어렵냐면 대부분 이렇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일반 신자분들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건 뭐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 체험도 잘 없고 보통의 경우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오로 사도는 엄청 뛰어나고 훌륭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여서 그러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 순례 24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 누구나 다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느님이 보시고 탐복하실 만큼.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창조의 근원 자체가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상을 닮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근본 원단 자체는 아름답고 굉장히 뛰어난 속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게 우리입니다. 변질되기 이전의 우리. 그래서 그때는 하느님과 교감도 잘 되고 채널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근데 지상에 그 원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이 떨어져서 산 다음부터는 그 채널이 다 막히고 닫힌 거죠. 왜 이런 거죠. 동물도 보면 동물들의 세계도 보면은 뭐 처음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안 쓰다 보면은 그게 퇴화돼서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인 거죠. 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이고 신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나라에서 무엇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반추하고 분별하는 이런 기능은 자꾸 안 쓰고 어떤 기능을 자꾸 쓰죠? 자꾸 말초적이고 육적이고 기호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것만을 자꾸 쓰죠. 이렇게 저급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상관없는 형상적인 것만을 쓰다 보니까 이 본질의 속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항상 그 아버지의 뜻에 초집중을 하고 그 아버지의 나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의 나라에다가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는 그 사명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 계속 쳐다보면서 혹시 나한테 무슨 말 하나 하는데 놓치기라도 할까 봐서 주의를 기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내어 맡기고 그렇게 의탁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그렇게 초집중을 하면서 아버지 뜻이 나에게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 항상 내어 맡기는 삶을 하다 보니 바오로 사도는 그런 교감하는 통로가 살아있는 거죠. 죽지 않고. 그리고 자꾸 교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점점 더 발전적으로 더 다양한 채널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오늘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면은 서간에서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뭐 한시로도 보여주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쵸? 꿈에서도 지시하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 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오로 사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도 바오로 사도가 어떤 하느님과의 교감, 성령 하느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아 나는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있을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이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이 될 거니까 당부할 말도 있고 이 불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해야 할 그런 어떤 주지시켜야 될 말을 지금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일꾼이라고 해서 부족하지 않냐? 아니에요. 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해요. 문제는 뭐냐? 그럼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근본 정신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뭘까?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그 사명에 올인하는 정신, 그 정신이 마음에 항상 의지로 올곧게 박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여기 와서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안부를 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수많은 투옥과 환난이 또 내가 새로 갈 그 고장에서도 있을 것을 나는 안다. 근데 내 목적성은 항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 즉 사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직무.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 있다면 난 당장 죽어도 거기서 하다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 아깝지 않다. 이런 훌륭한 정신을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일꾼이다 라고 정의하려는 기준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가? 누가 과연 올바른 하느님의 일꾼인가라는 것을 어떤 정의해야 될 기준이 필요하다면은 바로 이 기준이 맞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올바른 일꾼이지 단지 수능시험 잘 봐서 높은 점수 받고 주교나 교황과 추기경에게 순종적으로 맹종할 수 있고 거기서 말썽 안 피고 잘 착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 하느님의 일꾼을 뽑는 올바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가? 그건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의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과연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누구나 다 하느님의 일꾼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의지가 이런 거예요. 누가 수도자가 되고 싶고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 사제가 되고 싶고 봉사자가 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 자매님 혹은 형제님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요. 하느님의 일꾼의 길이라는 거는 그 한평생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단 하나도 없어야 되고 오로지 아버지 뜻만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자매님이나 형제님에게 하느님의 뜻이 보내주시는 양들, 그 양들을 당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의지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 의지가 올곧고 한평생 그 의지가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당신은 하느님의 일꾼이 돼도 됩니다. 이게 하느님의 일꾼을 뽑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하느님의 일꾼을 뽑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정신을 검증을 합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잘 지키고 거기에 참 착하게 순종하고 맹종하고 자신들의 시스템에 말 잘 듣는
이런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과연 이 교회가.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하나쯤은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나는 그 정도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당당하게 절대성의 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절름발이고 신체 불구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 올바른 정신과 의지를 보시고 하느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에 다 쓰세요. 그 천상의 책을 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그 성녀를 보면은 그분은 일평생을 침대에서 누워서 사신 분이에요. 일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그 몇 칸짜리 되지도 않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40년인가 이상을 그렇게 사시면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그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일평생 지필만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몸 하나 어디 욕창 걸리거나 썩은 데가 없었어요. 그분이. 그럼 인간적인 기준으로 누가 부족하니까 하느님의 일꾼을 못한다라는 기준으로 따진다면 루이사 피카레타야말로 하느님의 일꾼이 되면 안 되죠. 맨날 마비돼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하느님의 일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쵸? 그치만 하느님은 그 도구를 어떻게 쓰셨냐면 천상의 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하느님 뜻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아버지가 어떤 질서로 인류를 다스리시며 위대하신 하느님의 아름다운 수많은 그 진리의 속성의 나라를 그 영혼을 통해서 지필하셔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그 나라를 갈망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옳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게 불구자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거꾸로 뽑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기준으로 뽑나요? 오히려 거꾸로 뽑나요? 거꾸로 뽑죠. 신체 멀쩡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험 봐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 되고,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시스템, 제도와 전통 안에서 반기 들지 않고 얌전한 온순한 양처럼 예예예예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지. 누가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그런 장애인이 와가지고 저는 하느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한평생의 의지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다가 죽는 게 그분처럼 순교당할 만큼 그런 아버지의 뜻만을 갈망하면서 살다 죽는 게 제 소원이니 저를 좀 제발 뽑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시스템과 제도와 전통은 이렇게 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을 뽑을까요? 하느님의 일꾼으로? 아마 당장 떨어지겠죠. 이렇게 누가 하느님의 일꾼으로 합당한가, 누가 하느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뽑는 기준은 굉장히 이 교회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그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오로 사도가 12사도였나요? 12사도 아니었어요. 그쵸? 그럼 바오로 사도가 교회로부터 어떤 인준이나 허락을 받고 나서 사명을 펼친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그 다마스쿠스의 엄청난 사건의 커다란 체험, 그거 하나를 받은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넌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해서 그때까지 장님으로서 계속 눈이 닫혀서 있다가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찾아가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안수를 받고 그때서야 눈이 열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운을 차리려고 밥을 좀 먹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하느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그 당시에 교황이면 베드로 사도겠죠. 베드로 사도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엄청난 체험이 있고 성령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는데 나 하느님 일 해도 되냐? 안 물어봤어요. 바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태클 걸거나 너는 하면 안 돼. 너는 무슨 자격으로 복음 전해? 네가 뭔데 성령 세례를 줘? 이런 말 한 제자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까? 성령 하느님이 그 영혼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도가 됐다는 증거지,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시스템 하에서 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허락? 이런 것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맨날 증언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령 하느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증인이시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본질적인 나라에서 다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선별을 해서 아, 주님이 쓰시는 도구구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본질의 기준만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게 죄다 되돌려가지고 다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만을 제도화시키고 자기네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 하느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인데 이런 사람이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하느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그게 신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건데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복음 전하고 다니고 세례 준다고 해보세요. 당장 이 교회에서 아니 무슨 자격으로 누구 주교한테 어떤 추기경한테 허락받고 당신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럼 그것은 하나도 신적인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오로 사도가 하는 일을 다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 인간에게 허락받고 인준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제도권에 가서 의논하고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항상 하느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뭘까? 아버지 뜻이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지를 보시는 관점과 이 교회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쓰는 것은 정말 다른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꾼이면 어제 바오로 사도가 단순히 성령 안수 한번 했는데 거기서 막 예언하고 막 블라블라 방언 얘기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 이적이 팍팍팍팍 나타나죠. 하느님의 일꾼이 무엇을 하면.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을 하면 그런 이적이 팍팍 나타납니까? 이적과 표징이 하나도 없어요. 이적과 표징이 없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적과 표징 있는 사람을 너는 이단이야 가만히 있어봐 검증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런 잣대를 또 들이대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가 라는 것을 보려면 누가 철저히 신적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철저히 신적이고 영적이고 본질적인가 그게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징표예요. 누가 철저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게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징표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오늘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느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올바른 올곧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기를 갈망하는 이런 의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다 한들 그 사람이 올바른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보시고 아버지는 도구로 다 쓰신다는 거예요. 이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그 맨날 반신불수 그 불구자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한평생을 살았던 루이사 피카르타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은 단지 그 정신과 마음의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연 누가 하느님의 진짜 일꾼인가를 분별하려면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은 어떤 건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표징과 이적이 있다. 그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수많은 기적이 있었죠. 12제자를 보세요. 평범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은 신도 아니고 근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다 가능했었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죠. 이게 뭘까? 하느님의 일꾼이라면은 그런 어떤 표징과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한 영혼이 죄악으로 빠져서 살던 영혼을 아버지의 뜻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럼 그런 이적도 없고 오히려 열정이 들끓어가지고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매일같이 만담, 무슨 이상한 사변적 지식, 그리고 뭐 정치 얘기, 뭐 이상한 온갖 진리가 아닌 잡스러운 수많은 것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서 그 멀쩡하던 영혼들마저도 서서히 물들여가지고 이제는 아예 만담과 피상과 형상적인 것 아닌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으로 이끄는 게 그게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진실된 하느님의 일꾼이 하는 것과는 다른 일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똑바로 된 눈으로
객관화된 눈으로 이 진리를 배웠다면 이제 배운 진리에 근거해서 입각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일독서를 통해서 오늘 봐야 될 건,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가? 그 근거는 과연 어디서 유래하는가?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가를 볼 때 나는 어떤 근거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하느님 일꾼이네 아니네를 분별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 근거의 기준이 과연 이 신적이고 올바른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께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명을 수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독서에서 잠깐 바오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어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분은 없죠. 그럼 그 모범의 근원은 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여기에만 완벽한 흠 없는 불순물이 없는 모범이 바로 여기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의 근원적인 나라는 사명을 수행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해 드리는지, 얼마나 철저한 신적 질서 아래서 사명을 수행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후미에 가면은 두 번째로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나시면 남겨질 제자들을 당부하시고 그들을 아버지께서 돌봐주십사 원하시는 바로 그런 나라를, 그런 정신세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차근차근히 보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 때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이 와서 붙잡아 갈 거고 이제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통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는 거죠. 그 때가 왔음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자, 저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의 저 나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존경받고 영광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명이 즉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때가 다가와서 제가 이 사명의 정점을 짓는 순환과 박해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즉 제 안에서 사명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이 소명을 완벽하게 수행하면 그럼 그게 제가 영광스러워지는 거고 왜? 하느님 아버지와 한 뜻이시니까 제가 영광스러워졌다라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신다라는 바로 그 원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하고 흠 없이 사명을 수행하시기를 갈망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는데 그것도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속을 해서 살리는 산제물로 스스로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이 원대하고 거대한 사명조차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시니까 그 권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수행하신 것이지 무턱대고 무질서하게 내가 얘네들을 좀 살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살려야지. 이렇게 하신 게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성이시잖아요. 근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마음대로 하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절도 있게 질서 있는 정신세계에서 늘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만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 자세를 알 수 있죠. 이 정신 자세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아버지가 주시니까 그 권한을 받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 자녀들을 다 살리는 이런 배상과 보석의 산재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신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신적 질서의 정신세계가 투철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우리가 떨어져 나왔던 천상의 나라로 다시 되돌려지기 위해서 본연의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 답을 말씀하셨어요.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아야 된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그분이 왜 상처를 받으셨나? 나는 그분에게 어떤 배은망덕적인 모욕적인 죄를 지었나? 나는 그럼 회개할 게 뭔가? 그 신적 질서와 내가 다른 부분은 뭔가? 나는 얼마나 많이 아버지께서 만드셨을 때 창조했을 때 원래 본연의 나와 떨어지고 변질되었는가? 이런 것을 아버지를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죠.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그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 진리의 지식과 이 정신세계를 통해서 변질되고 뜯어져 나온 나의 이 자아 그리고 나의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 그것을 다 되돌려드리고 다 원위치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리고 죽어버린 나의 본질적인 아버지 닮은 속성은 다시 살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뭐 서원했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제가 됐다라고 주교가 됐다라고 수녀가 됐다라고 해서 수도자가 됐다라고 해서 교황 가장 높아 그렇다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얼마나 착각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아시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주님 주님 한다 해서 나한테 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 주님 한다라는 건 뭘까? 하느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일단 근본은. 그쵸? 하느님 모르는데 주님 주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럼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을 알은 세례받았거나 내가 뭐 주님의 일꾼으로 한평생 살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 행한 자라야만 나에게 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즉 예수님께 가려면 아버지 뜻을 행해야만 가는구나. 즉 그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뭘까? 하느님과 예수님을 알아서 깨달아서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이신지 알아서 그 두 분이 원래 설정하셨던 그 본연의 나라고 하는 창조 변질되기 이전에 천상의 나라고 하는 그 나와 아버지나 예수님의 속성과는 지금 변질된 나와는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고 그 변질된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로잡고 돌아서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본질과 신적인 것으로 다시 새롭게 나를 매일 창조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자, 지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 그래 내 자녀들을 구원하거라. 너에게 그 권한을 준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서 그 권한을 주신다 하셔서 받아서 그것을 완수하려고 이 지상에 와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어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나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수많은 사람 살리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기머거리 소경 다 고쳐주시고 그쵸? 매일같이 하느님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즉 그 기적과 이적과 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이런 것들이 다 뭘까?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지상에 파견되시기 이전에 천상의 본질의 나라에서 함께 예수님과 공유하면서 사셨잖아요. 천상 나라에서. 그때 아버지 앞에서 누렸던 영광. 아버지랑 하나 됐기 때문에 누리셨던 그 영광. 아버지랑 완전히 한뜻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영광스러우시니까 하나 됐다라는 그 원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영광으로 이제는 다시 이 지상에서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저도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저도 사명을 완수한 자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지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죠. 내 아버지는 이러시다. 내 아버지 나라는 이렇다.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그쵸? 뭐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는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 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또 아버지 나라는 이렇다. 뭐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수많은 기적, 표징, 이적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6절 이들은 아버지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12제자를 예수님이 당신이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을 자신이 뽑으신 걸로 보여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신 건지를 여기 지금 밝히시는데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대요. 그럼 뭘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사명에 적합한 이들을 이미 천상의 나라에서 태고적부터 다 설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랑 같은 정신세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이미 점지해 놨다.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점지해 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 창조한 목적이 각 사람마다 다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럼 이 제자들도 얘는 내 아들의 이 정신을 계승하는 제자로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창조 때 세워놓으신 계획에 그 사람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이 뽑으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지상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보내신 나에게 사명을 수행하라고 같이 수행하라고 보내신 그 일꾼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한 뜻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를 당연히 알아보실 수 있죠. 그 영감을 통해서 하느님과 교감하시는 영감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인간론으로 봤을 땐 예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제자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꾼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즉 예수님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보내신 제자들을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애들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그 아버지가 선택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하나마다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충직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제자들을 뽑는 것마저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나에게 보내신 일꾼이 누군가 그것을 분별하셨고 그 교감을 통해서 하나하나 뽑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들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당연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죠? 여러분 악이 만약에 보냈어. 악이 이 사명을 그르치고 해치려고 보낸 사람이다. 그럼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를까요? 안 지키겠죠. 근데 하느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바로 그 원리예요. 그 아버지가 보내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냐? 아버지 말씀을 그러니까 이들이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셨다라는 걸 그렇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의 뜻만을 의식하시고 그 뜻만을 이루기를 갈망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베드로 사도에게 그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막 사도들이 막 여기저기 막 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훌륭한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딱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희는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답변을 딱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딱 보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얘야, 시몬의 아들, 시몬 바르요나야, 네가 하는 그 말이 사람인 네가 유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뭐냐? 그렇게 얘는 내 아버지가 보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표징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석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 올바른 반향을 보고 얘는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애가 맞구나. 그리고 저렇게 반향하는 것을 보니까 하느님이 얘를 나에게 일꾼으로 보내신 게 맞고 올바르게 반향하는 것을 보니까 얘를 반석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분별이 혼자 마음대로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대 하나도 하신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일이 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시고 확인하시고 그게 확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도 얘가 이런 반석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그 답변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그런 올바른 반향을 통해서 저거는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보내신 애가 맞아.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딱 왔다. 마귀가 가증한 표정을 하고 여기 왔다. 예수님의 공동체. 그럼 어떤 것 하나를 딱딱딱딱 물어보면 그 마귀가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혼인지 아니면 악으로 나에게 다가온 건지를 아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이렇듯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별을 하셔가지고 그 제자들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양육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미숙했는데 이제는 성장하고 많이 자라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아버지의 그 창고를 열고 공유하는 그 수많은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이들도 이제 압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제가 공유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버지 나라가 어떤 데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 얘네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것을 순종과 순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께서 낳았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제가 하늘나라가 어떤 데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했는데 이 저의 제자들이 이것을 똑바로 잘 올바른 방향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깨달은 그 진리의 나라를 가지고 제가 누군지를 이제 참된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도 이제는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대변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계속 대변하시면서.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제 떠나가실 거니까 제가 없어도 이들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나라죠. 제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을 위해서 빌지 않으신대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랑의 경계가 명확해지죠. 제가 이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기 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긴 분명히 예수님이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경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는 비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빈다고 하셨어요. 그럼 뭘까? 사랑에는 이렇게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엄연히 명백히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니 그러면은 그럼 다 하느님의 자식인데 그럼 미워하신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주시는 사랑의 경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복음을 설명드릴 때 경계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경계값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경계값은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면 반향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가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과학적인 거죠. 그쵸? 아니 예를 들어 성모님이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사랑의 나라가 있잖아요. 수많은 그 보화, 보물들, 사랑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받으셨던 그 사랑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두 분이 받으신 그 사랑을 김정은에게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주면 그게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그쵸? 왜? 아니 무신론의 마귀짓을 한평생 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주셨던 사랑의 나라를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근수로 질과 양으로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는 빈다. 왜?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니까.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정신세계가 이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들,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저희 사명 가운데서 이것을 지향으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저희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신적 질서에 투철하게 반영하고 사는 지도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보면 세상을 위해서는 안 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는 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다 주는 사랑의 나라가 경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을 미워하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애와 사랑이 넘치시는데 미워하진 않으시죠. 근데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굉장히 한계적이에요. 왜? 반영을 그렇게 하니까. 맨날 마귀 편을 들고 마귀 짓만 하니까. 그럼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최대 한도는 뭐냐? 수호천사를 보내주는 게 다예요. 그리고는 기다리시는 거. 그래, 죽기 전에 회개할 수도 있지. 쓰러지는 갈대 하나도 내 손으로 꺾어버리는 걸 난 원치 않으니까. 바로 이런 나라. 그런 나라로 줄 수 있는 게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른 거거든요, 사랑은. 그럼 이건 하느님이 인색해서인가? 아니죠. 하느님 탓을 하면 절대 안 되죠. 반향을 그따위로 하는데 거기다가 누가 사랑을 그렇게 많이 쏟아붓습니까? 많이 쏟아부으면 그게 부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항을 하는 데다가 계속 사랑을 쏟아붓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그 사랑으로 더 배 내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악독해져서 너는 지옥 가라라고 저주를 퍼붓는 게 오히려 거기다가 더 사랑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10이 있는데 부모가 10명 자식 사랑 안 하냐? 10명 자식 다 사랑해요. 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사랑한다고요. 세상에 부족한 부모도. 근데 똑같은 무게와 근수로 사랑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냐?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나에게 반향하는 나라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무게와 근수대로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망나니야. 그 망나니가 예를 들어 맏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고 부모님에게 한결같이 잘해. 그럼 그 맏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그 망나니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망나니에게 계속 맏아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준다. 그럼 그 망나니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주는 사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큰아들에게 1,000,000원을 주는데 똑같이 1,000,000원을 준다. 그럼 그 망나니가 매일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는 게 그 망나니 아들이 하는 짓인데 1,000,000원을 거기다 쏟아 붓는다면 1,000,000원 가지고 더 마약 많이 하고 더 술 먹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을 주면 오히려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영혼에게는 고통을 줘야 돼요. 그런 반향을 하는 아들에게는. 더 고통을 주고 더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갖고 있는 것마저도 뺏어야 되는 게 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럼 그 아들은 살아요. 왜일까?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 없이 다 뺏어버리고 다 고통의 나락으로 자락으로 본다. 그럼 그 영혼이 고통스럽게 바닥을 기면서 깨닫는 게 있겠죠.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잘못했고 나의 이런 것은 진짜 배은망덕하고 나쁜 거구나. 이런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철이 들으면 그 영혼은 산 거예요. 이러니까 버르장머리 없고 교만과 자만으로 찌들었다. 그런 식으로 반향을 한다. 그럼 그 영혼에게는 고통이 약이에요. 아들을, 딸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어떤 그런 반향을 하는 자녀에게는 그저 고통으로 내몰아야 됩니다. 고통과 치욕과 핍박으로 내몰아야 돼요. 다 있는 것마저도 뺏어서. 그래서 내몰아서 그 아주 치열하게 고통스러워 봐야 돼요. 그럼 거기서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와요. 그마저도 깨달을 날이 없으면 참 불행한 거겠지만 은총이 있다면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럼 그 영혼이 깨달으면 그때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것이지 자격도 안 되는 그런 것에게 계속 사랑을 쏟아붓는다? 이건 그 영혼 망하라고 저주 퍼붓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줘야 할 경계가 엄연히 명백하게 달라요. 여기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그렇게 자애가 넘치시는데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왜?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걔는 내 사명에 보낸 애들이니까 걔네들부터 기도해주고 걔네들 위주로 먼저 사랑을 준다라는 이런 철저한 질서가 있는 것을 사랑마저도 경계가 철저히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근데 이 교회가 맨날 모두를 사랑해라. 주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자비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냐. 이거는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은 형상은 사람이지만 그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신적 질서를 다 허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착합니까? 아니 자기가 더 위대하고 더 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이렇게 경계를 세우셨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하느님보다 더 착한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모두를 자비로 끌어안아야 돼.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거는 마귀가 이 하느님의 경계를 다 허물어가지고 모두에게 자비를 줘서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에게 계속 자비를 주면 저건 죽은 거죠. 저 영혼은. 끝끝내 회개할 날이 없고 새로워질 날이 없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은. 그렇듯이 그렇게 자비만을 병든 자비만을 계속 전 인류에게 쏟아부어서 영혼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라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의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자, 저의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제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이러냐? 모두가 다 이렇잖아요. 절대. 이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냐? 완전히 하나 된 사이. 완벽하게 용해된 하나 된 사이에게만 그 관계성에서만 아버지께 제 것이고 제게 아버지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용해된 관계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상대적으로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일꾼이 똑바로만 하면 참 좋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정말 좋은 일인 게 하느님은 천상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의 곳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풍요와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열쇠를 열고 마음껏 갖다 써도 된다. 하느님의 일꾼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다 써도 되는데 딱 하나 그때 예외적인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를 위해서만 안 쓰면 돼.
이게 따라야 될 유일한 규칙이에요. 그럼 너는 내 걸 다 가져다가 써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이런 것을 네가 세상에서 한다면야 내 것은 어떤 것도 다 가져다 써도 된다. 이게 아버지의 법칙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정신과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께 제 거고 제게 아버지 거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알아듣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알아듣고 이렇게 반향을 똑바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향을 똑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똑바로 잘 양육했음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즉 아버지가 보내신 이 저의 일꾼들을 통해서 또 제가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저를 인정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저의 영광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나라죠.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자, 아버지, 저는 이제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고 난 다음에 죽어서 아버지 나라로 갑니다. 그치만 얘네들은 세상에 있잖아요. 얘네들을 잘 돌봐주시고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거든요. 오늘 참 공교롭게도 일독서와 복음을 다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정신의 자세, 그 근원의 원천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조금 닮은 바오로 사도를 일독서에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늘 고백하시는 수많은 나라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어떻게 요약 정리가 되냐면 오로지 사명, 죽으나 사나 사명 걱정만 이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인데 그건 뭐냐면 사명이 완벽하게 완수되기만을 그렇게 갈망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는 것은 제가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왕처럼 떠받들어지고 그걸 원합니다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이 100% 저한테서 이루어지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이 그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잘 제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명에 대한 그 갈증과 갈망의 나라, 그리고 남겨주신 아버지가 보내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뽑은 내 자녀들, 내 일꾼들, 내 종들, 내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시는, 그래서 맡겨드리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로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조금 닮은 사람으로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한 영예는 없다. 이런 배짱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배짱과 이런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신체 불편한 사람까지도 다 아버지가 도구로 쓰세요. 왜 도구로 쓰실 수가 없는 거냐면 어디 신체가 장애가 있고 불편한 불구자에서 도구로 쓰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마음의 나라, 의지, 올바른 의지가 없고 악독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사욕과 욕망만 가득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도구로 쓰실 수가 없는 거지. 엄청나게 대단하게 나보다 바오로 사도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루이사 피카레타가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도구로 쓰여지고 나는 아닌가 봐. 이건 잘못된 분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이 발현하시는 대상을 보면 다 어린아이들. 그쵸? 어린아이에게 많이 발현하시고 이 순박한 일반 평신도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발현하시잖아요. 이 전세계 발현지에서 발현 시연자들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주부, 그냥 평범하신 주부, 평신도들, 그리고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발현하시지 주교, 교황, 추기경 이런 사람들에게 잘 발현 안 하시죠. 굉장히 드물죠. 그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의지가 과연 어떤가? 애들이 사욕과 욕망이 있나요? 없죠. 순수성만 있어요, 아이들은. 내가 좋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남을 짓밟고 눌러서 내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발현하고 나타나시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야 나왔다 이래도 예수님 오셨네 이렇게 반향하기가 쉬울 만큼 거기에는 가리워진 게 없는 거예요. 악독한 독성이. 그치만 고위 성직자로 가면 갈수록 왜 발현하시지를 못하느냐? 사랑 안 하셔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속성이 사욕과 욕망과 탐욕과 시기, 질투, 사사로운 감정 이런 역겨운 자아로 가득하니까 발현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쉬운 원리예요. 그 평범한 주부들이나 이런 평신도들에게 왜 많이 나타나시느냐? 뭐 큰 내 것을 가져야 되겠고 막 사욕과 욕망으로 들끓어서 내가 높은 자리 하나 해야 되겠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뭐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이런 나라가 별로 없는 그런 소박하고 착하고 그리고 순박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발현하시기가 편하시니까 발현하시기가 쉬우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할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도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하느님의 일꾼을 똑바로 잘 뽑았으면 그들에게서 하느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발현 메시지를 주셔야지. 근데 다 여기 마라나타 메시지도 이분 주부시거든요. 평범한 미국인 주부세요.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시연자가. 이런 주부, 평범한 평신도, 그쵸?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똑바로 된 하느님의 일꾼을 뽑았다면 그 교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 사제나 주교나 추기경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명확한 증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잘 안 나타나시고 이런 일반 신자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럼 왜 그런가를 발견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도구로 쓰시는 소위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아이나 순박한 주부를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겠지만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런 속성들이 하느님의 도구요 매개체로 쓰시기에 좋은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거기서 발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가 뽑는 하느님의 일꾼의 기준하고 얼마나 달라요? 깔보기 딱 좋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내적 의지와 영혼이 지금. 그런 것을 찾고 발견해서 나는 하느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나? 왜 나에게서는 통교가 없고 교류가 없고 교감이 없고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전 세계의 발현 메시지가 다 그런 신자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왜 여기는 없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객관화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엄청 많아요. 사람이 이런 기준이어야지 생각해서 설정한 설정값이 있죠. 틀린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무엇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거. 내 의지가 뭐가 맞고 틀리고 그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반감만을 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오로지 기준은 이 진리, 여기 성경에서 설정하신 값, 이것만이 옳고 그르고 맞다라는 것을 투철하게 따를 때만이 우리가 악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